할렐루야. 금요일 기도회를 위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로 깨닫고 또 기도하심을 얻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또 비참한 죽음, 스스로 죽어야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비참한 말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30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가족들과 모든 자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다시 찾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지켜낼 수 있게 해주셨지만 사울은 자신과 세 아들과 모든 백성들마저 죽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나 또 요나단이나 또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던 사무엘의 영이 말했던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왜 세 아들들, 특별히 요나단 또 백성들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큰 잘못인데 그 아들들이 죽고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잘못한 사람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울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말씀드린 바처럼 그의 맏아들인 요나단 왕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줄 다윗을 또한 살려주고 보호하는 이런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응당 거기에 책임을 지고 또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직접 상관이 없는데 그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보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볼 수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로 지도자가 바른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물론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사울왕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목숨을 잃을 기회에 그를 살려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깨닫게 하기를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이 간청하기도 했고요, 여러 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 요나단과 또 다른 왕자 둘도 그리고 함께했던 군사들마저 다 죽임을 당하는, 많은 나라의 땅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끌어 나가야 될 이스라엘에서 교만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결국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군사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째로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에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데는 왕이 필요하고 왕을 세워서 이끌어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입니다. 물론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세우고 때때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땅을 바쳐야 되고 자녀들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라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전쟁의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 보일 때 이런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이유는 함께했던 사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을 모함하고 또한 사울 왕의 뜻에 동조하여서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악한 모습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들 또한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사무엘처럼 안 된다라고 나섰어야 됩니다. 요나단 왕자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좀 막았어야 하는데 감히 나서지도 못했고 또 부하내동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도액과 같은 인물은 고발을 하고 또한 제사장 가족 85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악한 모습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군사들이 다 목숨을 잃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단,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은 참 아쉬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신앙이라는 것이 가족들,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부모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바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 다른 두 아들도 역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타까움이죠. 내가 바르게 서면 내 자녀들, 가족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든든히 설 수 있지만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사건입니다. 결국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함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목이 베어지고 몸뚱이는 목은 또 블레셋 여러 곳에 다니게 되어지고 자신의 시체 또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죄를 물으시고 징벌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불신앙은 실패와 패배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이 승리요, 불신앙은 패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그런 말미암아 패배만 맛볼 뿐입니다. 그러나 29장에 있는 바와 30장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군사의 수나 모든 여건과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고 회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이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하는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대표하는 자리에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커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은 다음에도 모욕을 당해요. 왜요?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최후는 실패요, 패배요, 또한 모욕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승리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지만, 불신앙, 불순종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모욕을 당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잘 품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을 통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고 승리를 쟁취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자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잘 시작하였지만 결국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또한 모욕당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되찾고 더 나아가 나누고 또 신뢰를 얻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잘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가,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울 왕의 죄 때문에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구 서남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공적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특별 기도 청원할 것은 우리 이재록 집사님, 보훈병원에서 검사하기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검사 과정에서 좀 출혈도 있고 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재록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